2020년 7월 12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336쪽에 있습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난 영화를 좋아하나요? 전도사님은 종종 재난 영화를 보곤 하는데요. 이 재난 영화들 가운데 전도사님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아주 인상 깊게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중에서 한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해요. 이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많은 사람들을 싣고 가다가 침몰하게 되었어요. 서서히 배가 가라앉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살려달라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배에는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악사들이 그 상황에서 자신들도 살려달라고 하고 도망가야 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리를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도록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다한 것이에요.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잘 도망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보트를 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역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처럼 이 영화의 내용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해서 알아듣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요. 과연 어떤 말씀인지 전도사님이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당장 다음 달에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니면 다음 주에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이 들겠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음 달이면 오실 건데 다음 주면 오실 건데 우리가 공부할 필요도 없어. 학교 갈 필요도 없어. 우리가 일할 필요도 없어. 직장에 가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고 실제로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간다면 자신이 맡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세상은 혼란스럽게 될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에요. 금방 오실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학교에 가서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만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라며 교회의 가르침과는 다른 주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짓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 없이 놀고 먹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서 이 집을 다니면서 저 집을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걸하면서 얻어먹고 지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로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게으르게 행하며 교회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여 떠나세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지난주에 칭찬받았던 거 기억나나요? 어떤 일로 칭찬받았었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삶이 변하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이라고 확실히 자신들이 안다고 말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음 달에 오실지, 다음 주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심지어 오늘 오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신실하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심지어 내일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타이타닉에 나온 악사들의 이야기 기억나나요? 악사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했죠? 자신들의 역할을 끝까지 잘 수행했어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맡은 역할, 임무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어요. 어떤 역할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라는 역할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게으르게 살고 책임감 없이 살고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죠?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많은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성실하게 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성실하고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듯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창동교회의 아동부 친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그런 창동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실 거야 생각하면서 내가 할 일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은 어떤 거예요? 맞아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악기도 연습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배워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충실히 해 나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우리 사람들 앞에서도
아마 기뻐하는 일일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항상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때론 힘들 때는 우리 친구들도 잠시 쉬고 놀기도 해야겠죠? 그거 보고 뭐라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쉴 때는 쉬더라도 우리 공부하고 운동하고 맡은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우리 청동교회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오셨을 때도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열심히 했구나 사랑하는 창동교회 아이들아 정말로 수고 많았어 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드리며 그리고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